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아침 이제 역대하 26장은 유다 왕 우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우시아는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아버지 이 아마샤도 그렇고 전부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다른 신하들이 왕을 죽이면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조는 보면 요아스도 신하의 손에서 죽고 그리고 아마샤도 그렇게 죽었는데도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 왕을 죽여놓고도 왕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특징은 다윗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뭔가 왕이 잘못해서 기분 나빠서 왕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워서 유다 왕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아를 보면 이 우시아는 또 여전히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뭔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지금 3대를 내려가면서 전부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잘못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시아가 초기에 1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우시아의 그 초기 통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뭔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를 썼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심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이제 6절에서는 6절과 7절 보면 이제 주변에 암몬이라든지 아라비아의 사람 40사람들 이런 사람과 전쟁을 해서 또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구의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아마샤 때에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한 일부분 400규빗을 헐어버렸는데 결국 그 아들 이 우시아는 다시 그 성벽을 회복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뭔가 나라가 좀 튼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도 여러 또 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0절에서 보면 고원과 평지에 가축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다. 농사를 좋아했다. 쉽게 말해서 왕이 경제 정책도 잘 해서 사람들의 모든 삶에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기도 하고 또 산과 밭에 뭐 이렇게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여튼 뭔가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시아 왕 때는 유다 나라가 그만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11절 12절 걸어보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군대의 숫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아주 놀라운 도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칼과 창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고안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도 만들어내고 대포도 만들어내고 미사일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막 고안을 해가지고 아주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해서 적군들이 함부로 다가오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살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는데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강성하여 지면 그 강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끝까지 섬겨나가면 좋은데 우시아의 마지막 모습은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시아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당연히 뭐 전쟁에서 나가 싸운다든지 나라의 어떤 경제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왕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강성해지고 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금 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향단 앞인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뜯어 말렸어도 막무가내로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하니까 이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나병이니까 또 사람들과 함부로 같이 있을 수도 없어서 완전히 격리 수용이 됩니다. 별궁에 거합니다. 왕이니까 뭐 감옥 같은 건 아니지만 별궁에 거하면서 왕자 요담이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통해서도 이처럼 그 할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또 이 우시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항상 뭔가가 부족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너무나 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왜 우리의 경건을 보고 우리가 고친 줄로 아느냐, 나를 보러 왔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갈 때에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열심히 합시다 해서 잘하지만 그 다음 마무리 그 모든 일들을 잘해놓고 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의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뭔가 예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의 그 분수라는 단어가 어떤 비율대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시아는 왕이면 왕답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어떤 역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외의 것은, 예를 들어 손은 손의 일만 해야지 손이 발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라든지 또 은사라든지 여러 또 사역들이 있는데 내 맡은 분야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바로 우시아처럼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쫓겨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론 이 우시아처럼 우리가 모든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일은 우시아는 아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이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분향할 수 있고 뭐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사장의 영역이고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유다왕 우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 그런 우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영역 밖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분수를 지나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또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 특별히 여기도 보면 이제 이사야 얘기까지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를 기록하였더라 그랬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참 선지자도 이 우시아 왕의 그 죽음을 참 안타깝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됐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사야가 참 마음 아파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절제하는 생활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 될 때에 나라 전체가 부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내 안에 게으름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의 사역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형제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나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